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서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대로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에베소 교회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교회를 칭찬하며 예고하고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에베소 교회의 계시를 통해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25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복을 깨달으면 행복하고 그 복을 깨닫지 못하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쓰는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불안과 초조 또 어디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렵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환난과 궁핍함을 위로함으로 증거하시도록 이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신 그가 교회 사자의 궁핍을 안다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요한은 계시의 대상과 주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는데 먼저 계시의 대상에 관하여 어디냐면 서보나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보나는 에베소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떨어진 해안에 위치한 아시아의 주요 성읍입니다. 이 성읍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계시의 대상이에요. 다시 계시의 주체에 대하여 첫째,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여 세세무궁토록 영존하시는 분임을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교회 사자를 위로하는 말을 전하면서 첫째,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노니라는 말은요, 보다 알다 또는 경험하다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생하는 거 내가 지금 안다 모른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상은 은혜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요, 사실의 의미 전환을 유도하는 불변사며 그러나 도리어 도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등의 뜻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문은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 인도자가 육신적으로는 궁핍 달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지요. 어디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계속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은요, 요한 사도의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단의 회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악한 영, 곧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못 오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은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야 우리가 상대할 필요도 없죠. 또 그들은 또 그렇게 또 시비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같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계속 공격하죠? 뭐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하면서 자꾸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군인 척하면서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 그것들이 요즘 어때요? 아주 그냥 흥황하지요. 요즘 정치도 뭐 기독교 단체에서 또 뭡니까? 후보도 내가지고서는 뭐 지금 뭐 하더라고요. 익산에 우리 옛날에 강남노예에 속했던 뭐 이인재 목사님, 그분도 뭐 후보로 나와가지고서는 또 정치하시려고 하더만요. 그거 다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군인 것 같은데 적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환난을 예고하며 약속을 해 주시는데 10절 상반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어때요? 제자들과 함께 앉았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올 시험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한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느끼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지금 어디를 지금 참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서 상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말세에 어떤 일이 있으려는지. 자, 조금 읽어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죠. 자, 좀 상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넘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갈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뭘 주의하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 사람을 주의하라.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고 내 곁에 그냥 제일로 가깝게 있는 게 누구요? 나요. 내 안에 거듭나고 중생은 나가 있고 사단의 종이 된 나가 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요, 명령이 현재 중간에 동사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 말라는 단순 명령이 아닌 여기에서는 약속을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두려워 말으라고 합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 명령이 아니고 약속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서머나 교회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앞으로도 받아야 할 고난이 예비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에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 말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서머나 교회가 당할 고난의 상황과 기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하여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귀는요 중상자, 비방자 또는 마귀 등의 뜻입니다. 이게 당시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대적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서머나 교회 성도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시련을 겪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기간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데 며칠간 10일간 받을 것이다. 이놈은 서머나 교회 성도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임박한 환난의 상황과 기간에 관하여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어떤 고난이 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에 빠지지만 이 고난이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 기간을 만약에 안다. 그러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요 기간만 지나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견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말세에 고난이 당하기 이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해 주었으니까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와 뭐 옆에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가 가까이, 때가 가까운데 아직 그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 끝날은 아니니까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옛날에는요, 이웃 동네 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뭐 유튜브가 있고 공용 TV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요, 못 들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지금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죽음의 이해를 정도로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하라는 말은요, 이는 9절에서 말한 약속을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너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충성스레 될 것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호나 교회를 보살피는 자에게 환난 중에도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될 정도까지 흔들리지 말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를 담은 그리스도의 선언적 견해입니다. 이게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행이지만 좀 어렵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못 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지금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참 주변에 오늘 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집집마다 사람마다 한 가지 고민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속상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속상하고 또 어려움이 그래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미리 이렇게 설명해 주고 견뎌라, 견디지 말라.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따라서 요컨대 혹은 그러므로 등의 뜻으로서 문맥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약속을 강조한 문장을 받아 논리적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은 앞에서 조건이나 가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이 아니에요. 이미 확정된 사실을 강조하여 단정하는 문장입니다. 곧 바로 그렇게 하여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전체를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살피시는 자에게 너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충성스럽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하여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는 선언적 예고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11절에서 밝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10절을 써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너희가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이제 귀 있는 자라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 양반이 비유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마태복음 지금 여기 지금 뭡니까 13장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가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됐다? 허락되었다. 근데 저들에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비유로 얘기를 해서 누구만 알아듣게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비유로만 얘기하면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알게 되어 있지만 저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누가 주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지옥 갈 사람들은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해서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어디 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깨닫고 듣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안 듣는 사람들은, 못 듣는 사람들은 궁금도 안 해. 저거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앉았구만. 그러고서는 예수님 와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다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옛사람은 듣지 못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는 우리가 알면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죠. 근데 모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원하는 것 안다고 그런다. 다 알고 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누구만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나의 백성들은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신령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면서 그 사단이 유혹을 하죠. 높은 데 가서 세상 만사 다 보고 나한테 절하면 너가 그거 주겠다 하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또 배고파서 지금 좀 금식하고 있던 예수님한테 이걸로 돌로 못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을 나무라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안다고 그런다. 알고 계시다.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환난 중에서 끝나지 않고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해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해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첫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죽었습니다. 거듭해서 영적으로 죽게 되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가 되어 이기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는 누가 지배해요? 머리가 지배하잖아요. 머리의 명령을 받고 모든 지체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가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머리 가는 거죠. 다리도 따라가고 손도 따라가고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리에 오물질이 좀 묻었다고 해서 머리가 가는데 다리가 안 가요? 같이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상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성경 이해가 안 가요. 모두가 다 내가 해야 돼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냥 내용적으로 읽게 되면은 모든 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화 안 내고 싶은데 화 나죠? 좀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이 엉뚱한 소리가 툭툭 튀어나오죠? 그럼 어떻게 할 거고? 응?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다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안 온다니까요. 안 오면 뭐하겠어요.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사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냐고 말입니다. 구원을 얻고 안 얻고는 누가 책임져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또 유쾌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하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니까 지금 염려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걸 지금 서보나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일찍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정말 바르게 깨닫고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요한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